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참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지금은 침묵해야 할까? 아니면 행동해야 할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도 그렇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참습니다. 참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야 할 것까지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맞섭니다.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자존심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헷갈립니다. 도대체 언제는 참아야 하고 언제는 맞서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성경 속 두 사람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칼을 칼집에 넣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칼을 뽑았던 사람입니다. 비느하스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왜 칼을 넣었을까? 다윗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던졌고 군대를 보내 추격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혼자 동굴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칼만 휘두르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정의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처럼 들립니다. 억울함을 해결할 기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칼을 넣습니다. 왜였을까요? 사울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사울이 무죄여서도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를 물었습니다. 다윗은 칼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칼이 있었지만 넣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분별했기 때문에 참은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왜 칼을 뽑았을까? 반대로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는 창을 듭니다. 그 시대의 문제는 침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 비느하스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같은 칼, 다른 마음.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윗은 칼을 넣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둘 다 인정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칼을 보신 것이 아니라 칼을 움직인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느하스도 자신을 위해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칼을 뽑았느냐, 칼을 넣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하려 하는가를 묻습니다. 우리는 왜 분별하기 어려울까? 사실 우리의 문제는 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칼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계를 세워야 할 때 침묵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관계가 병들어가도 계속 참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면 즉시 칼을 뽑습니다. 정의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상처받은 자아가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참는 것이 무조건 믿음은 아닙니다. 맞서는 것이 무조건 용기도 아닙니다. 참음에도 육신이 있을 수 있고 분노에도 육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칼을 넣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는 칼을 뽑게 하셨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루 만에 제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보다 먼저 다윗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동굴에서 칼을 휘둘렀다면 왕자는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왕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원수를 이기는 법보다 자신을 이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반대로 비느하스의 시대는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죄를 보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비느하스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가 아니라 용기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행동을 멈추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신다.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상황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문제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 문제 속에서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반드시 통과해야 할 훈련장이었습니다. 비느하스에게 죄악의 현장은 피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칼을 뽑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맞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빚어가십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지금 참아야 할까요? 또 아니고 지금 맞서야 할까요? 또 아닙니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를 무엇으로 빚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이 행동을 하고 싶은가? 내 자존심 때문인가? 내 상처 때문인가? 내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함인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분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없이 칼을 잡게 됩니다. 말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침묵해야 할 순간도 찾아옵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때도 있고 끝까지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강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 참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뽑을 용기보다 칼을 넣을 절제가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는 인내보다 말해야 할 용기가 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참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느하스에게는 직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무엇으로 훈련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비느하스가 마주했던 죄악의 현장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칼을 넣어야 할 때입니까? 아니면 뽑아야 할 때입니까? 그 질문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는 시간, 구독으로 이 시간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